저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부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주에서 이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뗄 수 있으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웬 방패? 여러분 방패는 어떤 용도죠? 전쟁할 때 칼이나 창을 막는 보호하는 용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네 창이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네 산성이다. 아니면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너 친구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방패라고 했을까요? 생뚱맞게.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방패는 막는 용도고 지키는 용도인데 어떤 공격이나 해나 상함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어떤 게 있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를 보려면 사실 이 앞 14장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14장에 가나안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원래 남방의 5개의 나라들이 뭐 소돔, 고모라 이런 이렇게 5개 소알 이런 나라들이 이 북방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었어요. 원래 이렇게 계속 조공을 바쳤는데 12년째 잘 바치다가 13년째 배신을 합니다. 이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북방의 이 왕들이 열받아서 남방을 평정하리라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오는데 막 다 쓸면서 내려와 막 이렇게 상관없는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무리 족속 다 치고 남방의 왕들이 진치고 있는데 내려와서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북방왕의 게임으로 이게 다 끝나버려.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한테 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있는데 그 소돔도 져가지고 롯이 이 포로로 끌려간 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엄청 멀리 이게 한 80km 쫓아가요. 호박까지. 근데 여러분 북방의 그 여러 족속을 다 쓸고 그 5개 나라의 연합국을 이긴 그 왕들을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318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 전리품이랑 다 가지고 포로들 다시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두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기다리고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 10분의 1의 전리품을 바치고 그리고 이 소돔 왕은 사람 좀 돌려달라고. 전리품 네가 다 가지더라도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돌려주면 안 되냐고 소돔 왕이 부탁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이 자기의 것을 10분의 1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소돔 왕에게는 다 가져라. 나 하나도 안 가진다. 너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할까봐 아니다 하고 다 돌려주고 돌아옵니다. 그 상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데요. 당장은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은혜에 젖어가지고 감동받아서 헌신해요. 결단해요. 그리고 다 결정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괜히 한다 그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막 선교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훈련 받겠습니다. 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은혜가 막 충만할 땐 괜찮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실제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들여야 된다든지,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든지, 많은 어떤 감정 소모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괜히 한다 그랬나? 라고 후회를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감당 가능할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도 이 현타가 와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지만 그들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북방의 왕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시 군사력을 회복할 거고 다시 막강한 나라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북방 왕들이 지금 이 5개 나라들이, 남방의 5개 나라들이 자기들 조공 안 바친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 패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당했는데, 그럼 이 북방 왕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군사를 회복하고 다시 나라 정비하고 야 다시 우리 싸워볼까 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타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10몇 명으로 될까?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안 했을까요? 한 번은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게 언제 그들이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아무도 안 남긴 게 맞았나? 무기라도 좀 남겼어야 했을까? 사람이라도 좀 데리고 있어야 됐을까? 이렇게 그냥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그냥 줘버리고 돌아섰을 때 내가 이 보복을 내가 견딜 자신이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 보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싸울 때 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도 그의 가신들과 가서 함께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전쟁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PTSD라고 하잖아요. 이 전쟁, 테러, 천재지변 등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정신적 충격이 와요. 특별히 이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오냐면 실전,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데 목숨을 뺏길 뻔한 그런 여러 위협 가운데 그 피가 튀겼던 그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고 내가 그 사람을 찔렀던 그 손의 감각들, 이런 전쟁의 이런 것들이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영화 까먹듯이 잊어지는 게 아니라 생생히 기억나고 그것들이 복기되고 하룻밤에 생각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고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이 보복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 그럼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 약속 주셔서 오긴 했는데 큰 민족 이루겠다 했는데 자녀 한 명도 없고 이게 될까? 여기 있으면 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안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뚱맞게 내가 네 방패야, 이게 전후 맥락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건 안에 아브라함에 설명되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 감정들과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이 가진 기본 감정이고 이게 생존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위협을 감지해서 여러 신체 반응들을 일으키고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앞지르는 게 무의식의 두려움이고요. 이게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보통의 장기 기억은 어디로 넘어가죠? 해마로 넘어가요. 근데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편도체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편도체는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시간 공간에 대한 구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비슷한 상황도 아니야, 비슷한 시간이 아니야, 비슷한 공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너무나 쉽게 찾아오고 너무나 쉽게 재현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에게 굉장히 본능적이고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인데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아브라함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아요. 또 그게 뭐가 두려워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요 인정해 주세요. 너 두렵구나. 너 두려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다른 대안들을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뺏길까 봐 두려운 게 인생이에요.
내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 전 일어났던 항공사고들을 보면서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젖어서 이제 여행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어떤 일들을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어떤 보험을 들죠? 뭐 이렇게 화재 보험도 들고 사망 보험도 들고 손해 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여행 보험도 들고 다 보험을 듭니다. 예쁜 사람들은요. 연예인들은요. 얼굴 보험도 들고요. 다리가 몸을 쓰는 사람들 몸에 대한 보험도 들고요. 손 모델 하시는 분들은 손에 대한 그 보험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키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그래서 광고도요. 이런 것도 확실한 보장을 원하십니까? 이런 걸로 이제 보험 광고를 합니다. 호날두가요. 다리가 얼마짜리 보험에 들었었는지 아세요? 한참 때. 호날두 다리 1,800억.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보상받는 그런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가진 걸 잃을까봐 또 확실한 보장을 원해서 그런 것도 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길 원해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가길 원해요.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길 바라는 마음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중고등부 때 막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가서 네가 갖춘 실력, 네가 가진 열심 그 시간으로 통장 잔고를 열심히 채워서 시드머니를 만든 후에는 또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든 뭐 건물에 투자하든 아파트에 투자하든 요즘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수익을 통해서 그렇게 얻은 배당금을 통해서 그렇게 네 삶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들이 좀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그게 줄어들면요 그 숫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방패를 세워요. 그게 우리는 돈일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아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애 주기별로 바라는 보상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마이쮸 하나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냥 티니핑 하나 스티커 사주면 그게 인생의 큰 보상이에요. 하루 종일 그걸로 행복해합니다. 조금 잘하면 초등학생들에겐 용돈이 보상이 되고요. 또 게임이 친구가 보상이 됩니다. 곧 중고등학생들에겐 학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대학 좋은 결과를 통해 인생의 보상을 받고자 하고 또 이제 대학 시절엔 취업이 이후엔 연애가 결혼이 그 이후엔 자녀가 그 자녀가 잘 양육되어 자라서 그 성공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을 찾고 하는 것들이 그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대해 보상과 상급이 적절하게 오기를 바라는 게 인생이고 그게 없을까 봐 두려운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건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어떤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못 붙을까 봐 불합격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생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결혼하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도요. 내 집 하나 마련 못하고 2년 4년마다 전전하며 살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를 키워서 열심히 막 온갖 거를 쏟아부으면서 자랐는데 이 아이의 성적이 좋지 않을까 봐 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더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얻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고민 안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20대는요 친구들의 대학 붙은 소식들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요 배우자 없는 사람들은 연애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또 통장에 잔고 없으면 내일이 두려워해요. 저도 유산하고 난임병원 다니고 할 때요 다른 사람의 임신 소식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두려움들이요 우리 안에 내 원하는 보상이 오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요 그 길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생이 방패와 상급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방패가 필요하고 인생은 두려워요. 방패가 필요한 존재고 인생은 상급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요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상급이 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대안을 세워요. 아브라함의 대안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 집에 길 이은 자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물어보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사실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우리 안에 사실은 정답을 다 마련해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슬슬 합리적으로 봤을 때 혹은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혹은 내 기호를 반영했을 때는 A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없으시면 B로 할게요 라고 다 기준을 세워놓고 정답을 다 정해놓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뭐 다메섹을 지나오면서 합류했는지 아니면 부모가 다메섹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길리고 보살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뭐 리더십도 있고 정도 가고 애착도 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 게 아브라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만 정 없으면 이 사람 해야지라고 아브라함도 이미 다 플랜 B를 정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기다림을 허락하실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실은 불신하고 있는 우리를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안에 다른 대안을 세워놨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다림을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결국 다른 대안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내 방법들을 다 세워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너 약속했지만 너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을까 봐 두렵니? 아들 줄게. 네 상급 아들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만요 이삭이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이걸 되게 많이 착각해요. 아브라함 인생의 상급은 이삭이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의 상급은 이삭이 아니에요. 오래 기다렸지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상급이 아니었어요. 상급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되게 명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보상으로 오는 네가 기다린 그 대가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겠는데 먼저 조금 전 읽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할게요.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요 분명히 15장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하란에서 갔다는 거예요.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면요 이 3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는 거예요. 하란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나이 계산을 여러분 좀 이렇게 졸리시면 안 돼요. 잠깐 반짝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이 70세의 데라가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연도를 계산하면 130세 정도의 아브라함을 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건데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나거든요. 205세의 데라가 죽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205 빼기 75 하면은 130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좀 늦게 낳았던 것 같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는 같이 가는데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나요. 요거를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2절 형제님들이 3절 자매님들이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2절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우르 거길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멈췄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가나안 땅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여정이 우르에서 하란에 굉장히 좀 머물러 있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여정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가족들이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데라가 간 거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근데 왜 데라가 갔다고 하냐? 아브라함이 간 거 아니냐? 그 가부장적인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한 것으로 행동을 그러는 것들을 적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게 있었다는 가부장적인 문화들. 아버지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해서 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갈 때 데라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왜냐면 아브라함이 3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데라는 16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40살에 결혼했다면 데라는 170살이고 아브라함이 50에 결혼했으면 106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노쇠한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모시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 안에 있습니다. 그 초승달 모양의 끝자락이거든요 하란이. 그러니까 하란까지 가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문명이 같아, 문화가 같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상업이 발달해 있고 거기까지 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르와 하란 동일하게 다 이 달의 신이라는 달의 신을 섬겼던 동일한 문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갔어요. 근데 하란에서는 도저히 못 떠난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은 이제 꺾여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문화권이 달라져요. 문명권을 벗어나요.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척박한 길이에요. 우르에서는 쉬웠어요. 그 900km가 넘거든요.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그럼 진짜 먼데 그럼 걸어가면 더 멀잖아요. 직선거리가 900이면 그 당시에 산지나 지형들을 피해가야 되니까. 근데 그 길까지는 어찌어찌 갔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버퍼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땅의 지명이요. 되게 재미있게 구약은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하란은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데라 그 아버지의 이름은요. 연기하다 이렇게 지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나 인명에서 많은 의미들을 또 볼 수 있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하는 길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체하게 만드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장에 하란에서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모은 소유와 사람을 데리고 떠납니다. 소유와 사람을 모을 정도면 하란에 있었던 시간이 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유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면 야 내가 너 갈대아 우르에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너 하란에서 꽤 오래 버퍼링 걸렸잖아. 너 결국 아빠가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하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너 결국 거기서 그냥 있더라.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럼 내가 너를 하란에서 다시 불렀지. 나는 너를 하란에서 부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란에서 버퍼링 걸렸고 네가 하란에서 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냈어.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시작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첫 부르심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보질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 깨끗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죄의 DNA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요. 우리 안에 뭐 내부적 요인이든 외부적 요인이든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100% 깨끗하게 죽을 때까지 한 길 순종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찍 순교하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 사실 그렇지 않아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 다 불완전해서 사실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물론 지금 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 처음부터 갈 때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놓고 중간에 버퍼링 없이 간 그런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정체됐고 거기서 삐걱거렸고 거기서 버퍼링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순종 못하니? 너 왜 하다 마니? 너 부르심에 다 집어던지고 너 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까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짚어서 얘기했는데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지사님 설교에 우르에서 받은 말씀은 그래요. 하란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추가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지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 왜 순종 못해? 너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이 두려움들 우리가 가진 뺏길까봐 또 얻지 못할까봐 두려움들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로 그 순종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20대 때는 부르심과 사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또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인생의 여정이 노선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 은사는 무엇?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20대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러다가요 하나님 응답이 있어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안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얘로 그냥 때우면서 그렇게 온 여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의 여정을 완전하게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버퍼링 걸리고요. 여러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으로 포기하고요. 멈춰서고요. 중단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가다 보면요.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이거 내가 가진 안정감 내가 얻은 이거 노력한 거 이거 다 내려놓고 뭔가 리셋하라고 할까봐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잘나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버퍼링 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체적 순종의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비 집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란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아직 우르를 출발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다른 사람 쉽게 얻는 거 다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네가 다른 것으로 너의 인생에 상급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12장 4절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갔고 롯은 분명히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을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왜 롯은 그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 뭘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롯은 뭘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따라간 것이 달라요. 여러분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요 여러 굴곡과 어려움이 동시에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요 괜찮아요. 근데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가는 삶은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부르심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주저앉아 머물고 있는 이 하란이 어디인지를 주님께 여쭙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지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빚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불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방패 되신 주님, 우리 상급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멈춰있는 내 발걸음이 멈춰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주님 발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결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상황과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지점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지점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점, 결단해야 될 지점, 내 삶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을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던 부분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묶여있는 지점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맺혀있는 지점들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헤아리시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시며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말씀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간 바라보게 하십시오. 순종할 지점을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지점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이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 직면하며 넘어서만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멈춰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두려움 넘어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바라보기를 멈추며 나의 넘어짐과 나의 좌절을 바라보기를 멈추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 예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십니다. 예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상급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어떤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염려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인정하시며 너가 두렵니? 너가 염려하니? 너가 걱정하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두려움 넘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나의 상급이십니다. 예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배어있던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 미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